영원한 문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12가지 사단이 만든 재앙과 저주. 우리 인간 창조 전에 있었던 문제, 아담이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 앞으로 있을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핵심이 뭐냐?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인 것 같은데 실상은 사단 중심이라. 그걸 알아야 돼요. 다 내 중심으로 사니까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버리면 돼. 그게 쉬운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가 돼 있어요. 말하자면 사단이요, 함정에 딱 받아놨어요. 그리고는 그 함정에 뚜껑을 닫아버려요. 틀로. 그리고 그 안에서 묶어버린 거예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고. 강명한 천사처럼 그랬죠. 막 속이는 겁니다. 모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보니까는 영적인 혼란 시대가 온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했죠. 디모데후서 3장에는 고통의 때가 온다. 심지어 마태복음 25장에는 교회마저 이상하게 된다 했잖아.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그리스도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인간 창조 전부터 아담 이후부터 오늘까지 앞으로 있을 이 세상에 모든 재앙을 가져올 그 배경 사단, 이거를 꺾고 이길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 이게 성경의 답이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렘넌트가 차세대 선교사, 차세대 리더, 영적인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붙잡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언약이 딱 정리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달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릇이 준비되어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그 비밀로 치유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언약이 정리됐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기도가 정리됐단 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로 치유가 된 다음에 기도 제목이 발견돼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로 끝이 안 났으면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 끝나지 않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거지.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가는 현장마다 응답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전도가 정리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와 서밋,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1, 2, 3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2절 같이 읽읍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 역사의 비밀이죠. 먼저 이제 우리가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렇게 이제 키우고 또 렘넌트 사역을 한다 할 때에 그 눈높이 교육도 눈높이 교육 이런 게 있죠.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라. 그래서 이제 많은 시청각 교재라든가 교환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이렇게 효과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또 이번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는 렘넌트 데이인데 천안에는 그 매직하는 그 우리 대학 렘넌트를 불러다가 이제 그 매직 쇼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려고 이제 이런 걸 동원시키고 하겠지요. 나쁜 건 아닌데 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말씀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막 그 시청각 교제와 교환을 만들고 매직하는 친구를 불러다가 렘넌트 데이에 청소년들이 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성경 가지고 해라. 왜냐하면 영적 존재니까. 어린아이도 영적 존재. 그래 이제 누구하고 얘기하는 가운데에 왜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도 계속 나온 줄 아냐? 그 사람의 영은 알아듣고 있다. 마음과 생각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알아듣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젖먹이 아이에게도요, 성경을 읽어주고 자꾸 얘가 지금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너는 하나님 자녀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 어린아이도 영적으로는 알아듣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아직 성장이 안 돼서 못 알아듣지만은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어린아이도 성경 가지고 해라. 또 가능하면은 복음 메시지 그리고 포럼, 영적 포럼을 해라. 그러면 가능하면 성경을 가지고 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자꾸 구원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태영아가 됐든 우리 중직자가 됐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구원의 말씀을 자꾸 포럼을 해라. 그리고 성경의 인물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7명의 렘넌트 또 성경 속의 인물 이걸 가지고 복음 메시지로 자꾸 이렇게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적 포럼이란 말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 육신적인 힘이 있거든요. 육신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육신 세계에서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갖추어야만 영적인 세계의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성경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눠라. 그리고 자꾸 우리 렘넌트들의 그 삶을 가지고 성경 7명의 렘넌트의 삶을 가지고 복음 메시지를 자꾸 전해라.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도록 포럼하는 것이 좋다. 자,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가지고 구원에 관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첫 주는 구원의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왜?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그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개인 개인에게 구원 역사를 성취시킨 그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죠? 구원의 내용,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끝. 그게 구원의 내용. 과거는 죄, 현재 역사는 사단, 미래는 지옥 문제, 죄, 사단, 지옥 문제를 끝낸 것이 구원이다. 자, 오늘은 구원 역사의 비밀입니다. 구원은 그야말로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비밀.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구원에 대하여 계시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뭐를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줬단 말이냐면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 이런 내용을 계시를 통해서 알겠다는 거예요. 그게 3장 에베소 1장 3절 12절까지가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시고, 그래서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셨다. 이거를 계시, 알게 하셔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거는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습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말인데 왜 믿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계시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오늘 첫째가 뭐죠? 전도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그 1번에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 갇혔습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게 이제 그 감옥에 섰잖아요. 그게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런 얘기지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륜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건을 말하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감옥에 가둘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체험하게 된 그 체험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전했습니다. 그랬고, 하나님이 계시로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알게 하셨다. 계시라는 건요. 그 계시라는 것은 막힌 것을 열어서 보게 해 주셨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한상을 보여줬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는 곧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제 막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교회 나왔다. 그거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통해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막 큰 사고 당해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있죠. 그게 큰 사고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보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께 하나님 보여달라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나를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첫째, 요 전도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번 주에 여러분 자녀와 혹은 우리 렘넌트와 어떤 내용의 포럼을 하면 되겠느냐. 자, 1번에 보면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 갇혔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써서 보낸 옥중서식원이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과 이런 포럼을 하면 좋겠죠. 너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상황을 만나면은요. 바울은 뭐 했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그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축복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가장 그 시간이 축복된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것을 글로써 남긴 것이 에베소서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하는 것을 가장 원하실까?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찾은 거예요. 감옥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장 축복되고 행복한 시간이 뭘까? 그거를 글로 남긴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다. 자, 두 번째. 선교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방인에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무슨 약속이지요? 구원을 약속했다. 이방인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이란 말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 백성이죠.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죠. 자, 3번에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무슨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전도, 나의 선교. 구원 속에는 어떤 비밀이 있다고요? 선교의 비밀. 그래서 여기서 나의 전도, 나의 선교. 지금 우리 어느 정도 메시지 듣고 훈련받은 우리 렘넌트들은요, 나의 전도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나의 선교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나의 전도 그러면은 오해하고 있잖아요. 막 어디 전도하라고 하고. 그게 지금 나의 전도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나의 선교 하면은 지금 저 문화권이 다른 이런 이웃 나라, 다른 나라에 가서 막 내가 전도 활동하고 그걸 선교를 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지금 나의 전도, 나의 선교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는 우리 렘넌트의 나의 전도, 나의 선교가 뭐냐.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버리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그런데 구원해 놓으시고 천국 바로 안 데려가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은 구원의 축복,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축복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 받아놓고 천국에 바로 가지 않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천국이 있는데 천국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살면서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야, 이게 천국이지 그러세요.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모든 좋은 것을 비유할 때는 천국이라 하잖아요. 모든 안 좋은 것을 비유할 때는 지옥이라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천국 가고 싶겠죠.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을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천국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천국이 분명히 바울처럼 믿어지는데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따라서 바로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더 사는 것이 너희에게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불러가지 않으시냐면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축복, 최고 절대 축복이 바로 전도와 선교예요.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이함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2절에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죠. 왜? 지금 영적으로 다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비추도록 거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바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자녀, 우리 렘넌트가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도록 그게 구원받은 이유, 바로 천국으로 하나님 불러가지 않는 중요한 이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나의 전도와 나의 선교를 찾을 것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유의 이유. 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왜 나의 전도와 선교를 찾을 것이냐면요. 전도와 선교 속에서 내 인생의 의미가 발견이 안 되면은 진정한 평안은 없어요. 자, 예를 들면은 막 돈도 돼가지고요. 돈이 한 1,000억 생겼다. 그러면 평안할 것 같죠? 안 평안해요. 더 불안해요. 그 돈 지켜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권자에 올랐다. 평안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키려니까는 더 불안해요. 결혼한 지 한 20년 됐는데 아이를 갖지 못한 부인이 20년 만에 아이를 가졌다. 평안하겠습니까? 안 평안해요. 불안해요.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막 불안해집니다. 성경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 역사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의 의미가 발견이 되어야만 진정한 평안,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와 선교 속에서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삶이 안정이 오고 평안이 오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전도요, 영원까지 계획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 인생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포럼에서는 나의 전도와 나의 선교를 찾아라. 왜? 바울이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했다. 뭘 약속? 구원 약속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이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을 발견해야 그게 내 인생의 참된 의미, 그래야 평안함이 올 수 있다. 자, 세 번째. 사랑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것을 말하지요. 그 사랑으로 뿌리 내리고 굳어져라 그 말이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했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에베소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3절 16절 특히 16절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리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원수였는데 그 원수된 담을 흐르셨다. 절대 불가능한 자리죠. 멸망의 자리에서 절대 가능한 자리,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놓았다. 그러면 절대 불가능한 자리에서 절대 축복된 자리에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렘넌트 현장에 어떤 포럼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인간의 절대 문제가 뭐냐? 이거를 가지고 포럼을 하면 돼요. 인간의 절대 문제가 뭐냐? 그 절대 문제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려지고 그 사랑으로 굳어질 수 있어요. 절대 문제 모르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가정 문제, 뭐 자녀 문제, 또 안 좋은 환경,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고 그걸로 굳어질 수가 없어요. 진짜 인간 문제를 알아야 된다니까. 자, 우리 렘넌트들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구별은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을 언약 붙잡고 이제 결혼도 하고 할 거잖아요. 그때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 그런데 구별해야 돼. 자, 어떻게 구별하냐면 구별의 기준이 뭐냐? 이 사람이 절대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하고 동업을 한다 합시다. 동업할 때에도요. 동업자 이 사람이 인간 문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대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답은 알고 있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응답은 알고 있는 사람인가? 몰라.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아는 사람인가? 몰라.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인 것 마귀 못 이겨요. 하나님 주신 방법이라면 이길 수 있어. 하나님 방법은 아나? 몰라.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절대 문제 모르지, 답도 모르지, 응답도 모르지, 계획도 모르지, 방법도 모르지. 그 사람하고 결혼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하고 동업을 한다. 그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뭘 하든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지만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의 절대 문제가 뭐냐? 그게 12가지 사단이 만든 함정, 틀, 올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그게 사단이 만든 함정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 중심인데 왜 그게 함정입니까? 내 중심인 것 같은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은데 실상 알고 보니까는 사단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정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문화화돼 버렸어요. 문화가 돼서 틀이 딱 돼 있어요. 그 틀 속에서 사람들은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문화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개인에게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운명이라는 올무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만든 12가지 재앙입니다. 인간의 절대 문제. 자,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왔느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 사단의 12가지
함정, 틀, 올무, 사단이 만든 재앙에서 우리를 건졌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걸려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랑의 함정, 틀, 올무에 걸려들면 돼요. 그 전에는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든 함정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든 틀이 뭐냐? 그 틀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하나님이 만든 우리에게 올무가 뭐냐? 그게 바로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여기에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 걸려들어야만 사단이 만든 12가지 함정, 틀,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절대 문제, 절대 답, 절대 응답, 절대 계획, 절대 방법을 본 자는 12가지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사랑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12가지 절대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결론. 우리의 구원 역사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전도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그랬지요. 그 전도의 비밀이 뭐지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 속에는 전도의 비밀이 나타난다. 하나님과 그를 믿는 자가 하나가 되어지는 비밀.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교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했지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선교의 비밀이 나타난단 말은요. 그래서 이번에 유 목사님 핵심 때 전도 캠프 설명하시면서 세 가지 얘기를 하셨죠. 나의 정체성 전도 캠프를 해라. 내게 맞는 전도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 전도 캠프를 해라. 그 다음에 문화 전도 캠프를 해라. 그 문화 전도 캠프란 말은 매스 에반젤리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개인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 뭐 인터넷이라든가 뭔가 문화를 통해서 막 덩어리 전도. 그러면서 현장 전도 캠프를 가지고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관계, 만남. 그래서 더 프레이스. 이렇게. 두 번째는 이제 절대 제자 만남. 시스템 전도. 그리고 세 번째는 월 프레이. 전 세계가 다 듣도록 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 역사 속에는 선교의 비밀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는데 나를 구원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목적이지만은 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 역사 속에는 전 세계가 복음을 다 듣도록 하는 선교의 비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전 세계 복음을 다 듣도록 복음 전하는 선교사다 그 말이에요. 선교의 비밀이 나타난다. 자, 세 번째, 사랑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그랬지요. 그 산업선교 마무리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미성숙한 사랑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셨죠. Immature love say. 미성숙한 사랑은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I love you. 난 당신 사랑한다. Because
I need you. 당신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숙한 사랑, mature love say, I need you. 난 당신이 필요하다. Because I love you.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도 이제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은요, 하나님 사랑해요. 왜 사랑하냐? 당신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면은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절대 문제가 이해됐다. 이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때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역사의 비밀 속에는 사랑의 비밀이 나타나 있다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랑의 넓이, 높이, 길이, 깊이는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내 신앙이 되어지는. 자,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쉬운 말 같지만요, 그때 사단은 영원히 떠나가 버려요. 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때에 사단이 무릎을 꿇는,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을 속힌 이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개인과 우리 렘넌트 현장에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딱 하나로 붙잡으면 되겠느냐면은, 구원의 비밀이 뭐냐? 그 구원의 비밀은 비밀 그대로입니다. 그 구원의 비밀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안 끝났다? 끝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구원 역사 속에는 전도의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선교의 비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전 세계 복음 운동을 놓고 나를 구원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사랑으로 각인 뿌리 체질, 그 사랑의 함정 틀 올무에 걸려들어라. 그래야 12가지 함정 틀 올무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우리 렘넌트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비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구원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여지게 하시고, 전 세계 이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물이 내리고 굳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랑 속에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사랑 속에 확신이 되어지며 이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범사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고 이 사랑 안에서 미래가 보여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